말씀 보겠어요.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족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버지의 형제자매, 예수님의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잠깐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이 세상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낳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개념이, 가족의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형제 자매라 그래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명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형제 자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는 두 단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는 거듭나서 그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믿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믿어서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잠깐 육신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자체가 이게 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누구만?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만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어 산다고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여러분 마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가 교회가 이루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제는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거룩한 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안 거론해서 난지라. 생명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2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하셨으며,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형제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딱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태어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냥 거룩하게 여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많은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태어난 미국 사람이라고. 왜? 시민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권을 줘야 안 줘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딱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돼. 시민권이 있으면 가는데 시민권이 없으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라는 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궤가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 이전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궤가 들어가니까 그 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벼보요. 생명을 여러분 안에 기록해 놓고 마음에다 기록해 놓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니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사랑으로만 알게 돼 있어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으로만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하니까 자기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니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주님하고 똑같이 생명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이 맛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더 맛있어. 여러분들이 뭐가 맛있어요?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 다 알고 있어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한번 가봐요. 이 절 봐요. 1절부터 보겠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 앞에 대화를 많이 할까? 대화를 안 할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왜? 계속 말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봐. 그냥 막 전화도 하고 그러더라고. 전화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이 많지. 직구하는 거. 직구하라는 거예요. 직구. 천주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바뀌어졌어. 자기가 직구하는 거예요. 직구.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얘기해야지. 고해 성사한다고 죄가 해결돼요? 그런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으로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생명, 주님의 마음이 내가 들어와서 애통이 일어나야 죄가 용서함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에 있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회개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회개의 정립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야. 사랑이 회복돼야 그게 회개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회개는 다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회개했다는 거야. 그런 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뉘우침이고 깨달음이고, 회개라는 건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내가 통곡이 나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누구든지 통곡이 나오게 돼 있는 게 회개야.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계시록이 그러잖아.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니, 주님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이 말씀하고 있잖아. 요한일서 4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너희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 복음을 알면 반드시 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되시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누가 살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1장 17절 건성건성으로 날마다 봐도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나지면 안 되게 여러분이 것이 돼야 돼. 여러분 것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생명이 자라나야 돼. 믿음이 자라나야 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났으면 이 자라나야지.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가만히 어린아이처럼 계속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해? 1년이 지나면 자라가고 1년이 지나면 자라고 1년이 지나면 자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으로 자라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드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원소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들어야죠. 겨자씨 하나가 자라가니까 새들이 쪼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새들이 깃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이 없어. 전부 다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 나오면 시기 질투가 만연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마음에 알려가 되어서 다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뭐예요? 남 헐뜯니라고 바빠. 남을 비방하니라고 바빠. 이런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주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 제가 보면 만나보면 너무 말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10절 봐요. 구절부터 보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뭘 하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기도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잖아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으래. 시험 들래. 환난 중에 참으래. 시험 들래. 참으래. 그리고 뭐해?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14절 보여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듯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촛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말로만 해서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죽은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 무엇이 중요해요?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자유가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죠. 성령이 자유잖아요. 자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라는 그리스도의 율법.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과 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야 안 떠나? 귀신이 안 떠나는 거야. 왜?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해도 헛된 기도만 해. 상달이 안 돼.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언제? 주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주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따로따로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속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안 버려. 율법으로 살지 말라고 하면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으면 네가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 근심 걱정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무슨 일, 세상 일만 안 되면 근심 걱정해. 아니 자기가 걱정해서 해결 될 것 같으면 걱정하지. 근데 그 생각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딱 자리잡으면 귀신은 내 안에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왜 평안이 없어져요? 귀신이 내 안에 뚝 들어오니까. 귀신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여기가 평안이 없어져. 그냥 근심만 있어. 염려만 있고. 그러니까 귀신들만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계속 골로새서 4장 2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어요? 아니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사역하고 나서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느니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왜 들어요? 사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를 않아. 기도를 해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수해서 기름 부어주는 건 잠깐이야.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 6항아리를 누가 채워요? 본인이 채우니까 변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이해되시면 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어요? 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해야지. 아니 차를 샀어. 새 차를 샀어요. 그럼 새 차를 샀으면 운전하고 가는 건 누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샀으니까 본인이 운전하고 가야지. 예? 배달해주고 내가 키를 넘겨주면 자기가 운전하고 가야 돼. 아이고 키도 안 시동도 안 켜고 차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 그분이 화목이 돼.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지. 원수가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진 거 아니에요? 화목하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바라봐야 뭐
득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잠깐 하나님이 돈 벌게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이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싸놓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뭐예요? 실천하는 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르는 자는 뭐예요? 실천한다 그 말이에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제일 처음에 한 아들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근데 깨닫고 나중에 들어야 안 들어? 이런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 자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 예복을 입고. 예복을 안 입으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자기가 옷을 해 입어야 안 입어. 그리고 하나님이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해 입혔잖아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예수님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의 그 옷이 뭐예요? 피 뿌려지는 옷이죠. 할렐루야. 피 뿌려지는 옷이라는 건 뭐예요?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옷을 입고 살으니까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보여주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지 말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자는 잔치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건 이제는 네가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으니까. 부패죠. 내가 골라 먹어. 이런 걸 우리가 깨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는 게 성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실제가 돼야지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외우셔요. 그걸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으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며 일러준 말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끗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거에 되면 그냥 깨끗해져. 내가 뭐 귀신을 쫓아줄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는 내가 귀신도 쫓아주고 너무 안수도 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그러지 마. 내가 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그런 건 왜 그러냐?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해줬는데도 자기가 듣고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행하지를 않아.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5절 보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열매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나무에 가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요, 안 해요?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열매만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왜 있어요? 열매 맺는 것만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매가 돼야 돼.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의 삶. 16절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의 삶.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가 되어서 구할 때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니까 거기서 쫓겨나야 안 쫓겨나? 그냥 거기서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 뜻이면 하면 이게 아버지 뜻이랑 아버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골로새서 한번 가봐요.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자, 우리를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요. 골로새 1장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내가 열매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열매가 똑같아.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뭔지를 알아? 구하니까 주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거야. 열매가 안 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목적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자, 열매를 맺게 해서 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잖아요.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열매 맺는 것은 사랑이에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지면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게 됐어요.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여러분들 위해 사는 게 아니라네요. 열매가 되면 여러분 삶이 아니야. 7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찬송 있잖아요. 복음 찬송 있어요 없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못 가면 진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을 많이 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복음을 잘 알으니까요. 복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유구무원이요. 자, 양심이 찔리면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깨닫게 깨달아야 보고 축복이지 뭐. 깨닫지 못하면 축복이에요. 깨달아야지. 형제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형제를. 자,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 우리가 이제 직접 직구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도 하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아버지가 어디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또 어디 안에 있어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분한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한테 말씀하시는 거란 게 신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돼요? 천주교는 보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시모님한테. 그건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직접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그분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사귀면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장 4장 사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보여. 이제는 살던 제적진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빌립보서 1장 20절. 자, 빌립보서 2장 가기 전에 로마서 14장 12절 봐요. 로마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가르쳐 줘야지. 자, 11절도 보겠어요. 11절.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자백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대 안 한대? 실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직고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받아주질 않아. 직접 자기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그거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뒤쫓도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앞에도 다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면.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해되시면 하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이제는 예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 자,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이제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을 달라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생명고운 마음은 마음을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살 때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 일이 잘 됐든 잘못됐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1절. 여기만 읽고 마치겠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항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대 안 하신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안 돌보는. 여러분들 저거야, 여러분 자녀를 내쫓아요? 말 안 들어도 안 내쫓으란 거고. 예?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내쫓겠냐 이 말이에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열매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면 계명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그 열매가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니까. 그래서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 입고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뭘 보여줘? 예수님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순종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그건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저절로 순종이 되어져 버린 거고.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좋은 거야. 예? 왜 그래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살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더 좋은 거야. 세상 일은 바쁜데 주님 만나려고 그래. 그건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먼저 주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한 절만 더 읽게. 요한일서 1장 4절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언제 눌려요? 그분과 사귀어. 뭘 사귀어? 생명이 하나니까. 생명이 하나, 사랑으로만 사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사랑을 깨닫게 해서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